1년 7개월, 8개월, 9개월 지나도록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대법원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거가 정말 억울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바로 지적하다 보면 너무 파장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기는 뭐 정의롭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귀한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 환영사는 책자에 있으니까 제가 환영사에 빠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소망교도소, 한국교회가 세운 소망교도소장을 7년간 했습니다. 징역 7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징역 살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다 보니 여기도 사람 사는 데구나, 내 천직으로 생각하고 소망교도소를 위해서 한평생 봉사해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가질 때쯤 되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저를 아주 탈탈 털어서 출소를 시켜줬습니다. 출소를 시켜줬는데 미리 소장으로 찍어서 JTBC에서 특집 방송까지 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고발도 당하고 재판도 받고 3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무죄로 털고 JTBC에도 사과 방송도 내고 뭐 이렇게 다 털어버리던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털릴 때 참 억울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는 제가 가고 싶은 자리도 아니고 어거지로 밀려서 간 그 징역 생활하는 징역 생활인데, 상은 못 줄 망정 이렇게 나올 때 좀 상은 못 줄 망정 평안하게 나와야지, 정부에 털리고 나오고 이게 뭔 꼴입니까? 1년 조금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이 코로나 소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교도소에서 쫓아냈구나. 이 코로나 소송하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박성재 변호사님, 지영준 변호사님 이렇게 참 고생하신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이 전국적으로 형사소송, 민사소송, 또 행정소송, 아주 복잡한 소송들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분위기가 교회를 잡는 일이라면은 뭐 전부 다 합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헤롯과 대제사장이 합세하듯이 세상이 교회를 잡는 일에는 다 합세를 해가지고 교회에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은 그냥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만 드려라 하는 것이, 비대면만 예배만 허용한다 하는 것이 도저히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정부가 허용하고 말고의 성질일 것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비대면 모임은 정부의 규제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의 규제 대상인 것처럼 해서 이거 허용한다. 허용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라도 허용했으니까 감사한 줄 알고 비대면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그래 꼭 모이려고 하느냐.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아주 이렇게 교회를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꼭 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그 당시 변호사님들이 이 소송 해봐야 진다. 김승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저도 10건 중에 1건만이라도 이기면 성공입니다. 그 한 건이 반드시 파장을 일으켜서 전체 소송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손현배 목사님과 또 심화범 목사님, 또 여러 또 우리 조동래 목사님 오늘 발표해 주시면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큰 힘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소송 비용을 모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었던 것이, 제가 마치 교회를 대표해서 소송하는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너무나도 억울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내가 돈 못 벌었습니다, 그럼 변명할 수도 없고 그냥 묵묵하게 그 일만 했는데, 참 손현보 목사님께서 참 제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변호사님 믿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 주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손 목사님한테 내가 얼마 받았습니다 이렇게 명세표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람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돈 많이 받았으면 집사람 옷이라도 멋있는 거 하나 해드릴 텐데, 그러나 뭐 제가 실비 정도는 받았다.
뭐 그 정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 억울함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잠깐 넋두리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예배 소송이 점점 시간이 가고 또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맞아 교회가 억울해서 법원도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맞아 왜 우리가 왜 교회를 매도질했지? 재판장에 가보면은 점점 분위기가 바뀌는 거. 지금 이제 예배 소송이 대법원으로 이제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가 하고 있는 소송이 한 5건 정도, 형사 소송까지 하면 7건 정도 있는데,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나머지 1심 소송, 2심 소송은 이 대법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올 스톱 되어 있습니다. 올 스톱 되어 있으니까 이 대법원 소송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소송을 할 것이다. 근데 대법원에서 최초로 올라간 소송, 안디옥교회, 강주 안디옥교회 소송이 재작년 4월 달인데 1년 7개월, 8개월, 9개월 지나도록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대법원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정말 억울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바로 지적하다 보면 너무 파장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기는 뭐 정의롭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참 좀 소송이 끄는 데 대해서 참 불만이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이 예배 소송을 각 부에서, 대법원의 부가 3개 있는데 3개 부에서 나누어진 재판을 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하겠다. 이거 연합통신에서 뉴스가 발표되었으니까 뭐 정확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이 소부, 대법원의 소부 부에서 4명의 대법관님이 결정하는 있고, 전원 합의체는 대법관 13분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소송이 그만큼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재판을 하겠다. 그만큼 이것이 교회의 억울한 화소연이 대법원도 움직였고, 대법관들께서도 정의롭게 판단을 해줘야 앞으로 이런 사태가 생기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신중하게 보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기분들도 많이 오시고, 영향력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기도하셨던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힘을 합쳐 주셔서 억울한 사연이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대법관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판결이 나오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은 제가 소송 과정에 있으면서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작을 했는데, 그냥 들으시면 좋겠지만 출판비 때문에 조금 그렇게 받기로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